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 성산에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성령님께서 오직 이 시간 말씀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영성 교회의 그 한국 영성 신학교에 다니고 있는 임미정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설교 제목은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믿음에 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서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인지 사역하시는 내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병을 고치기를 간구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네가 믿느냐? 말씀하셨고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나온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죠? 내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사역 가운데 항상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 구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의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선생님께서 무슨 말씀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키셨나요? 바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의 사역을 잘못했을 때, 귀신을 내쫓지 못했을 때 무엇라고 꾸짖으셨었죠? 너희 믿음이 없는 이 패역한 세대여, 너희 믿음이 적음이 온고로다.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으시죠? 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오직 믿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해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 열쇠는 뭐라고요? 믿음으로 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열 때 이 시간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는 이 시간, 특별히 오늘은 믿음의 은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믿음을 달라고 오늘 하나님 믿음의 은사를 여기 오신 분들에게 주시기를 간구하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믿음은요, 하늘의 문을 열고 그 열린 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러한 귀한 열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곧 믿음 생활입니다. 딴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의 성공은 신앙생활의 성공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믿음이 쉬울까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항해를 하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듭니다. 평온하고 잔잔하다가 갑자기 파도가 몰려옵니다. 어쩔 줄 모르고 방황합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이 믿음에 관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자들과 주님이 말씀도 전하고 즐겁게 사역하다가 주님이 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저쪽도 복음을 들어야 되니까요.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잔잔한 바다니까 예수님은 배의 말미에서 베개를 메고 편안히 쉬시면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왜 광풍이 불까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왜 광풍이 불까요? 우리 인생은 이렇듯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동행을 하는데도 말이죠.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사역을 하고 해도 무엇이 분다? 광풍이 불 때가 있다. 이것을 인지하고 긴장하고 근신하고 있다면 막상 그런 환경이 왔을 때 어떨까요? 견디기 쉽겠죠. 배가 물이 막 쳐들어와서요. 배가 잠기게 되었습니다. 점점 가라앉습니다. 우리 삶에서요.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들이 이렇게 배에 물이 차듯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들 뭐죠?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던 아내가 하늘나라로 갑니다. 아침에 여보 잘 갔다 올게 하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떠나갔습니다. 나보다 더 오래 살아야 되는 자녀가 왜 갑자기 병에 걸려 죽는 일이 생길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축복받고 잘 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점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항해에서는 그 폭풍, 광풍은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풍으로 인해서 배에 물이 계속해서 들어와도 배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옆에 계시거든요. 제자들이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님을 깨우는데요. 내 삶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암이 들어오고 내 삶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슬픈 걱정, 부도, 파산, 배신
이런 게 들어와도 주님을 깨우면 됩니다. 주님을 깨웠어요. 주님, 주님,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보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주님이 깨셔서 뭐라고 하셨죠? 바람을 꾸짖으셨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환해 아시죠?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전 광풍 같아요. 어떻게 쓴하늘을 꾸짖고 광풍을 꾸짖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절에서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봅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다가 말 한마디에 아주 고요해졌다고 합니다. 그냥 뭐 살만큼 고요해진 게 아니고요. 아주, 여기 아주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주 고요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대충 고치고 대충 문제 해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완전히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암을 죽여도 완전히 하나도 없어. 문제요, 완전한 반전이라는 말씀 아시죠? 모든 문제는 하나님은 그렇게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전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광풍을 보고 배가 가라앉는데 안 무서워합니까? 예수님은 이건 이상하신 말씀이세요. 인간적으로. 여기에서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이 와중에 죽게 생겼는데 너무 본문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전 이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아무리 사도 바울이 오고 아무리 모세가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무서워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제 나이가 몇으로 보이십니까? 저 놀랐어요. 한 2년은 남은 줄 알았는데 내년에 환갑이 예, 저 놀랐습니다. 저도 글쎄요, 제 나이 겪으면서요 안 겪어본 거 없어요. 네, 이혼도 겪어봤고요. 네, 자식도 뺏길 뻔 해봤고요. 재산이요, 제가 엄청 부자 될 뻔했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좀 축복을 많이 해주시는. 그런데 이게 남편이 다 이거를 날리고. 네. 그리고 전 어렸을 때부터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누군가 저를 데리고 교회를 다녔어요. 6, 7살 때부터. 부모님은 안 믿었어요. 제가 일대입니다. 일대가 힘들죠? 잘 믿어도 힘듭니다. 십자가를 지고 제가 우리 가족들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간 거죠. 온갖 맞을 건 다 배신도, 재정도, 또 뭐 있죠? 건강. 저 어렸을 때부터요, 누가, 어렸을 때 지금도 이쁘잖아요. 아닌가요? 어렸을 때 정말 이뻤대요. 왜 눈도 크고, 우리 엄마가 제 얼굴 다 어디 갔냐고 맨날 참 이뻤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이제 애기 때 이쁘니까 예쁘다고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먼 친척 오빠가 와서 했는데 이렇게 있는데 떨어뜨린 거예요. 방바닥, 세면바닥에.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쫙 죽었어요. 애기가. 숨도 안 쉬고 딱 엄마가 저를 안고 팍 병원으로 달려가면서 다리가 안 떨어졌는데 가는
나중에 이제 파랬던 입이 이렇게 핏기가 돌아오면서 아기가 살았대요. 그런데 제가 그 이후로 항상 두통이 돼 있고 머리가 뭐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늘 좀 몸이 남보다 피곤하고 남보다 몸이 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통을 아시나요? 두통 어떤 건지. 진짜요? 이 바늘로 쑤셔야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편두통도 오고 지근지근도 오고 그러면서 이 고통이라는 거, 이야, 이게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늘 겪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약하니까 좀 잠을 많이 자더라고요. 근데 잠을 많이 자면 공부를 잘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일단 건강도 안 좋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복이 많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그러나 제가 이상한 우리 집안에서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죠. 저를 교회 데리고 다니고. 지금 생각하면 그게 가장 복이 많은 거 아닌가요? 저는 기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전의 삶은 나는 뭐 이렇게 하나도 잘난 것도 없고 나는 뭐 이렇게 노래 오늘 찬양 너무 잘하시죠. 난 찬양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금 60대에서 제 뒤를 돌아봤을 때는 하나님을 제가 늘 사모하고 찾고 믿은 것 그것만이 저는 가장 남고 감사하고 전 너무 행복하다. 나는 행복한 사람 중 행복하다. 그거는 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크고 작은 광풍 같은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서 원치 않게 올 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거를 오늘 그 해답은 무엇인가? 그거를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전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도 당연히 아셨죠. 무서워할 만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옆에 계시고 이분은 온 우주 통치권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이 내 옆에 계신데 두려워해요? 그건 더 이상한 거죠. 그걸 몰랐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죠.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누군데 두려워하느냐 이거죠. 근데 저는 굉장히 그게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이 인간의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이유도 말씀하셨어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거기다가 에베소서 3장 2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갖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넘치도록 능히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돼요, 목사님? 안 되던데요? 기도해봤어요. 안 해봤겠어요? 왜 한다냐고요? 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시겠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시기, 가장 좋은 방법, 유식하게 카이로스 때라고 하죠. 그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때를 못 기다립니다. 그 때를 기다려야 돼요. 인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뚝이 있습니다. 뚝 저편에 물이 차오르고 있으면 이쪽에서는 안 보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인내를 갖고 기도하면 저 뚝 너머에서는 물이 차고 찹니다. 그러나 이쪽에서는 안 보여요. 그러나 내 기도량이 차고 차면 결국은 그 뚝이 무너지면서 뚝에서 물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늘 기쁨에 넘쳐서 그런 신앙 고백을 했죠. 다윗이 기도를 한 번 하고 그런 말을 했을까요? 기도하고 하루에 7번을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로 가면 뭐가 어떻게 되는데요? 성령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성령이 우리 주변에서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공로로 인하여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내 속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여러분, 부활주일 지나셨잖아요. 부활주의를 왜 이렇게 좋아하시죠? 좋아하신 이유가 뭐예요? 왜 좋아해야겠죠? 부활의 주님의 죽음을 이기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죽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구속사, 구원만 그런 걸까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땅 속에서, 이 삶 속에서 사는 동안 오는 온갖 문제들, 내 배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들이, 물이 차오르는 것들, 내 삶의 배를 가라앉히게 만드는 것들, 그것들로부터의 우리 부활입니다. 아멘?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것 때문에 부활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광풍 같고 태산 같은 그런 문제도 부활의 능력에 그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축하하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 십자가 주님만 바라보고
일평생 살면 그냥 지식적으로만 사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의 그 기쁨, 그 축복,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죠. 주님이 못 고친 질병이 있었나요?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기멍어리 되고 거품 물고 쓰러지고 불에 던져지고 물에 던져지고 자기 아들이 그런 아들이 있는 자가 와서 예수님께 와서 주여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너무 어이없으신 말씀이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 인간을 만든 하나님께 할 수 있거든. 혹시 예수님 혹시 할 수 있으시다면 귀신을 좀 쫓아내 주세요. 이까지 귀신은 우리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에요. 주님 할 수 있으십니까? 이건 주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죠? 주님을 모독하는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이게 도대체. 만주의 주, 창조주 예수님에게 어이없으시다는 거죠.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요 또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꾸짖고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었어요. 바다에게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은 귀신들에게 명령하셨고 꾸짖으셨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누웠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의 말씀. 무엇을 꾸짖으셨다고요? 열병을 꾸짖으셨어요. 이해가 가지십니까? 병을 꾸짖으셨어요. 병을. 여러분 안에 무슨 병이 있습니까? 병이 없으신 분 있습니까? 지금은 없어도 올 때도 있고. 병을 꾸짖으셨어요. 이걸 미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비주의라고 생각하십니까? 열병을 꾸짖으니 즉시로 나와서 수종 들더라. 우리는 병을 꾸짖어야 합니다. 병이 왔을 때 어머머 어떻게 어느 병원 가야 돼? 어느 의사한테 가야 돼? 어디가 유명해? 그거부터 찾으십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하셔야죠. 그 귀신에 들렸던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내 아들의 귀신을 못 내쫓았습니다. 내쫓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도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못 내쫓은 겁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믿음이 적은 연고로다. 믿음이 적은 연고로다. 그러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믿음의 기도라는 겁니다. 믿음이 적은 연고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열병이 떠나갔다는 것이죠. 그 아들을 괴롭혔던 귀신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큰 믿음이 있고요.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정도의 믿음이십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믿음이 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다. 더 믿음이 커져야 되겠다. 더 믿음이 커져야 되겠다라는 다시 열망이 불타올랐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또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간증을 하냐면요. 저는 너무나 많은 질병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두통이 제일 감기구나. 두통부터 시작됐어요. 두통이 너무 심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두통이 낫더라고요. 그리고 감기로 인해서 자꾸 고생을 하니까 감기를 기도하니까 감기도 낫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내 몸을 마루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마가복음 16장 17절 아시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내쫓으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저는 그 말씀을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에 탁 꽂히면서 이 말씀은 이 당시에만 말씀인가?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말씀인가? 근데 제 주변에 이 말씀을 적용해서 병이 낫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 나도 해보자.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붙잡고 제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믿는 자라면 이 현상이 나타나야 돼. 근데 내가 믿음이 없고 그렇다면 이거 내가 과연 영적으로 내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의심해 봐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병을 꾸짖고 병을 쫓아내면서 했는데 대단한 것이에요. 병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제 자녀들이 어릴 때는 감기가 많이 걸리잖아요. 기침도 많이 하고. 그래서 자녀가 열이 막 오르니까 새벽에 응급실에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녀에게 자꾸 열이 나니까 새벽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거든요. 애가 온몸에 불덩인데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아기가 해열제를 먹으면 조금 있다가 땀이 나면서 열이 싹 사라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점점. 근데 기도를 하는데 제 손에서 열이 훅 하고 꺼지는 느낌을 받으면서 손에 이 땀방울이 확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하네. 이게 뭐지? 그랬는데 애 몸을 만지니까 머리에서는 열이 사라졌는데 이 겨드랑이에서는 열이 아직 열이 막 뿜어나오는 거예요. 양쪽에서. 그래서 겨드랑이에 또 손을 대어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열감기는 떠나갈지어다. 이 열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겨드랑이에서 열이 훅 사라지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보니까 배가 막 뜨거운 거예요. 배가. 그래서 배에다 손을 얹었더니 배도 열이 확 사라집니다. 그걸 시작으로 해서 제가 이상한 거죠. 이게 무슨 일이지? 그 다음부터 애가 아프기 시작하면 손을 대고 기도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애들이 열감기로 오면 안고 기도하면은요, 아파서 눈이 이렇게 돌아가던 애들이 열이 정상돼서 예배 끝날 때는 정상돼서 갔습니다. 남편이 아프고 열감기로 조퇴하고 와서 끙끙 앓습니다. 남편의 몸에다 손을 대어 기도했습니다. 역시나 머리에 손을 대면 머리만 열이 가라앉아요. 우리가 해열제를 먹으면 동시에 다 가라앉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할 때는 손댄 부위만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역시 겨드랑이, 목, 배, 다리, 온몸에 막 열이 나니까요. 이제 부분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열감기를 내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느 날 새벽에 누구누구를 위하여, 그 사람 암을 위하여 3일
3일 금식 기도해라 라는 꿈을 꿨어. 새벽에 잠을 깨는데 그분을 놓고 3일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분의 암을 놓고 3일 금식 기도했어요. 그 순간부터 그냥 금식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암에 관련돼서도 그냥 그 사람은 손대고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중보 기도를 했는데 그냥 속으로 기도한 건데 손은 나태지도 않았는데 중보 기도의 역사가 또 엄청 위력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구역 식구 아기가 너무 아파서 먹지도 못하고 뭐하고 막 병원에 가도 안 되고 뭐 토하고 아기가 요만한 그 귀여운 아기가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다음날 구역 예배를 신방을 가기로 하고 일단은 밤에 12시에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아기를 놓고 그때 세진이었어요. 그래서 걔를 놓고 이름도 안 까먹어요. 진짜 몇십 년 전 일인데 걔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얘가 왜 이렇게 아픈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걔가 아프면은 딱 취하는 자세가 있대요. 딱 그 애기 꼬치 있잖아요. 그쪽으로 손을 딱 모으고 애가 몸이 쫙 완전히 그냥 쫙 쪼그라져가지고 비명을 지르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럴까 했는데 제가 그 기도를 하는데 제 몸이 똑같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제가 온몸이 쫙 쪼아지면서 그 명치 밑에 하여튼 그 거기가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서 숨도 못 쉬게 아팠습니다. 그리고 나는데 그 아이의 그 병이 기도하면서 제게 잠시 왔다 간 것 같은데 그 아이가 깨끗이 나았어요. 그 다음에 그 구역 예배에 갔는데 괜찮아져서 그냥 나섰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랬냐고. 근데 제가 이런 증상도 그때 뭐 워낙 초신자이기 때문에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 혼자 하나님께 알고 있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러면서 중보기도도 유력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시구나 그런 걸 또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수도 없는 제 그 병이 막 치유되는 거를 제가 체험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또 제가 가장 강력한 치유를 또 느낀 거 하나는 어깨가 한 번도 아픈 적도 없는데 갑자기 잠을 자고 있는데요. 갑자기 몸을 돌렸는데 제가 비명을 치는 거예요. 무슨 칼로 도려내는 것 같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더니 또 자다가 삐끗하다 너무 아팠어요. 그 아침에는 옷을 입는데 옷이 팔이 안 올라가고 옷을 못 입는 거예요. 그게 오십견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예보도 없이 그렇게 갑자기. 그래서 그 순간 제가 옷을 간신히 이쪽 팔을 어떻게 껴서 이렇게 입고 막 그 교회 가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병원을 달려가야 정상인데 전 병원까지 안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나름대로 저는 좀 기도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게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뭐 병원도 안 가고 침도 안 맞고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근데 50견은 기도가 좀 오래 갔어요. 기도해도 점점 천천히 나섰고 50견 굉장히 대단하더라고요. 제 그때 믿음 상태로는 그렇지만 저는 도전했고 어쨌든 병원 한 번 안 가고 결국은 그냥 나섰는데요. 기도를 하는데 제 손을 여기다 이렇게 딱 대고 기도를 하는데요. 이 손에서 다 아시죠? 이렇게 기도하면 손에서 불이 확 오지 않습니까? 뜨겁게 불이 확 오는데요. 그때는 다르게 이 빛바늘이랄까요? 바늘 같은 것이 이 위쪽으로 쫙 가고 밑에 그 갈비뼈 쪽으로 빛이 쫙 들어가는데 그 바늘로 쫙 꽂아내는 것처럼 쫙 가는 이 속에서 그러면서 이게 팍팍 그 뭐죠? 막 막힌 걸 막 뚫어내는 쫙 뚫어내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낫겠다. 고쳐지겠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낫겠다. 나을 거야.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나섰거든요. 근데 또 희한하게 저하고 똑같은 증상의 또 전도사님 한 분이, 집사님 한 분이 똑같이 아프다고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요? 저도 제 몸 기도해서 제가 나섰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저도 그분 손을 내고 기도를 해줬거든요. 오십경 그분도 아니 왜 그러세요? 옷을 못 입고 계속 제가 옷 입혀드렸어요. 왜 그러세요? 모르겠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 50경 같은 증상이라는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요. 그분이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내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도저히 아픈 증상이 점점 더 아프니까 손을 저보고 떼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시냐 했더니 그냥 통째로 아팠는데 손을 대는 순간부터는요.
그게 어느 한 점으로 가더래요. 그럼 저 뼛속 깊이 한 점에 통증이 느껴지더랍니다. 다 저속 그 깊은 그곳에 다 통증이 거기구나라는 걸 느껴지면서 자꾸 치유받고 하면서 부드러워지고 그분도 치유가 됐습니다. 근데 그분도 굉장히 오래 시간이 잔 통증이 있긴 했었어요. 어쨌든 그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뭐 이런 정도는 그냥 기본이고요. 제가 이제 점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사역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저희 친정 엄마가 지금은 돌아간 지 3년 됐는데 친정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못 드시고 너무 아프셔서 병원을 가서 그냥 정기 검진을 한 거예요. 근데 폐가 뭐 하얗게 꼈는데 폐암 같다고 의사가 큰 병원 가라 그래서 큰 병원 갔습니다. 폐암은 아닌데 그 하얗고 무슨 까만 점이 있는데 그거를 무슨 희귀한 무슨 병이라고 이름을 제가 까먹었네요. 암은 아닌데 근데 그 병이 걸리면 약도 없고 그렇게 아픈 거는 이제 엄마가 몇 달 안 돼, 나이도 많고 하시니까 뭐 몇 달 못 사실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당장 병원에 일단 입원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큰오빠가 입원 수속을 밟고 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오빠한테 그랬습니다. 오빠 나한테 한 달만 시간 줘. 엄마를 나한테 한 달만 맡겨줘. 그 다음에 엄마 입원시키고 내가 아무 말 안 할게 그랬어요. 그 말을 오빠가 안 들어줄까봐 저는 막 뒤에 떨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빠가 제 말 듣게 해달라고. 오빠도 교회 다녔어요. 다녔지만 이 치유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거든요. 근데 저는 치유에 대한 어떤 체험과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치유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빠한테 부탁했더니 오빠가 들어줬어요. 그리고 중환자실에 입원 수속 받다가 취소하고 다시 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기도도 해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예배당 가서 목사님들께 기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병원을 다시 갔습니다. 다시 찍었는데요. 그게 사라진 거예요. 근데 그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엄마가요 계속 누렇고 회색 검은 그 고름 같은 걸 계속 토해내시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 엑스레이 촬영할 때도 몰랐고 우리는 그냥 정기검진이었는데 근데 기도를 하면서 엄마가 계속 그 거름을 토했는데 엄마가 너무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냥 큰 종이컵을 갖다 뱉으시라고. 근데 엄마가 그때부터 계속 뱉으시는 거예요. 계속 뱉었어요. 한 달 내내. 근데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그게 다 사라지고 20% 조금 남았는데 그 정도는 괜찮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깨끗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 병 때문에 뭐 엄마가 중환자실 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피 뽑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겠어요. 근데 깨끗이 나서셨어요. 자, 우리 기도는요. 내 자신의 치유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내 믿음이 강해지면은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도 굉장히 놀랍게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 시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시어머님도 갑자기 아무것도 못 드시고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아무것도 못 먹고 병원에서 할 게 없으니까 뭐 90이 뭐 다 돼가시니까 이제 나왔습니다. 퇴원해서 나오셨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중보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2, 3일을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는 동안 어머니에게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어머님이 저를 오라 그래서 갔더니 갑자기 오래요. 그래서 갔더니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새벽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주 빛나는 옷을 입고 어머니 방에 꽉 차서 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어머니를 쓰다듬어주고 계속하고 갔는데 그리고 나서부터 어머님이 못 먹던 밥을 먹고 삼키지 못하던 밥이 삼켜지고 그냥 죽이 아니라 곧바로 찰밥을 해서 막 드신 거예요.
막 땡기니까 속에서 그동안 못 먹은 거. 찰밥해서 드시고 어머니는 막 김치 같은 거 못 먹으셨어요. 이게 다 찢어져서 피가 나는데 걔 뭐 막 음식을 사정없이 막 어머니가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머니 막 살이 찌셔가지고 너무 젊어지셨어요. 일주일 만에. 제가 어머니를 몰라보겠더라고요. 제가 놀라운 것은 우리의 믿음이요. 저 같은 경우는 치유의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강해진 이유가 내 자신이 병 때문에 고생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 병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치유를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다 보니까 자꾸 또 주님께 기도하면서 큰 병까지 고쳐지고 그러니까 제 믿음이 점점 자라서 이제 남을 기도해도 나을 정도의 믿음이 제가 막 이제 커진 거죠. 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여기저 저기로 옮기라면 옮겨질 것이요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못할 것이 없다.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은 겨자씨가 0.1mm예요. 0.1mm. 그럼 그보다 더 작은 씨도 있습니다. 그렇게 0.1mm 작은 믿음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다. 못할 것이 없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 지금 믿음이 몇 센치라는 거예요? 0.1mm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0.001mm는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아들, 로마의 귀신 들린 그 아들, 그 아들의 아버지 보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너무 어이없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믿음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바다와 파도도 잠잠케 하고 믿음으로 병든 내 자식도 고칠 수 있고 믿음으로 귀신 들린 내 자식도 고칠 수 있고 이 믿음으로 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근데 우리 믿음이 지금 0.1mm만 돼도 그런데 그죠? 우리 지금 0.01, 0.001도 안 되는 건 아닌가.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믿음을 갖기 원하신다. 믿음. 저는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 간증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일이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아멘. 왜 그거 저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심하였다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꾸짖읍시다. 내 안의 문제를 꾸짖읍시다. 내 배에 들어온 그 물을 퍼내야지 물이 배가 더 이상 가라앉지 않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부활의 주님, 부활의 그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듭시다. 아멘. 자, 중요한 말씀 한 말씀만 더 하고 마칩니다. 그럼 믿음은 이렇게 중요하면 어떻게 생기는 거냐 이거죠. 어떻게? 로마서 10장 17절에 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이 그럼 어떻게 생기는 건데요? 믿음이 너무 쉬운 거 있죠. 이게 너무 황당하게 쉽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너무 쉽죠? 듣는 것보다 쉬운 거 있어요? 들으면 돼요. 여러분 제 지금 설교 들으면서 어땠어요? 믿음이 막 생기죠? 믿음이 올라왔죠? 남의 간증, 남의 목사님들의 말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성경 말씀을 이걸 보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야, 바다도 광풍도 믿음으로 되는 거였구나.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믿음이 생기고요. 들으면서 난다. 탄생입니다. 탄생. 그럼 믿음이 생기면 다예요? 아닙니다. 자라야 돼요. 우리 믿음이 지금 왜 연약하고 왜 믿음대로 역사가 안 일어나냐 이거죠. 좋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역사도 일어날 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나긴 했는데 믿음이 생기긴 했는데 자라질 않아서 너무 약한 겁니다.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요. 큰 나무로 자라야 돼요. 겨자씨가 왜 겨자씨만한 믿음이 이 산더로 옮기면 저 산더로 옮겼을까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겨자씨가 작은데요. 작은 그 자체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제 생각은 그 씨가 썩어져서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겨자씨의 비유를 하셨어요.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데 그 나무에 많은 새들과 많은 짐승들이 그곳에 깃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셨거든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왜 위대할까요? 썩어져서 자랄 때 그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자라야 돼요. 믿음으로 감기부터 열감기부터 작은 일부터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믿으면서 나가야 돼요. 권투 선수들이요. 권투를 잘하기 위해서 아주 맞는 연습부터 하는데요. 맞는 연습. 여러분 환경에서 오는 고통, 근심, 불안, 두려움, 병들을 맞아야 돼요. 사실은 제가 몸에 그랬잖아요. 걸려야 돼요. 걸려야 싸우죠. 내가 감기한번 안 걸리고 두통한번 없었으면 내가 이 병마하고 싸웠을까요? 환난, 고통, 슬픔, 아픔 이런 것들이 저한테 와야 돼요. 그래야 싸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련과 연단을 주시는 겁니다. 불같은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욥이 말했잖아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불같은 그 용광로 쪽에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되는 거예요.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될 때까지는 많은 비바람이 있습니다. 많은 비바람이 있어요. 고통과 한란과 슬픔. 왜 나만 이래? 왜 나만 이 환경이 이래? 왜 나만 돈이 없어? 왜 나만 이래? 왜 나만 내 남편 나 속삭여? 다 감사의 조건으로 변화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의 실은 도구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픔이 없다면 주님께 기도할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문제를 감사합시다. 문제를 내 믿음의 그런 도구로 만듭시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능력 자 대신 말라
시간 한예동 우리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송 주시겠습니다. 방황에는 굴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겨내 상한 나의 이몸 찢기어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고 해 나의 욕심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 해 그 멀고 먼 근심에 들어올지나 이제 평안해지게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엎드리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엎드리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네,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와서 귀한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손길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을 다 아시는 주님, 모든 문제들을 이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돌파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이 윤택하게 하시고
물수가 기름지게 하시고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산 기도원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응답으로 소문난 명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영국 원장님과 모든 수고하는 손길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려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